독려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리고 또한 이들의 사도들의 이런 말들과 증언에 대하여서 굉장히 권위를 실어주는 이런 의도였었다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14절에 두 사도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아마도 사도라는 것이 가진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사도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또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뭔가 이야기도 했겠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신들의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누가는 말하는 거죠. 두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드러내야 할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영웅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밝히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나를 보내신 이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 바로 이것에 대해서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바로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설교는 이방인들을 향한 첫 번째 등장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8절은 온전히 이방인, 이전에는 이제 유대인, 회당도 있고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회당도 없는 곳에서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향한 온전한 이방인들에게 대한 이제 설교 말씀이 14절에서 18절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창조주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헛된 일을 버려라. 제우스, 헤르메스, 수많은 그런 신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도, 이런 것들도 다 만물이죠. 만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물건들 다 만물입니다. 그런 만물들, 천지와 바다와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분은 따로 계시다. 그분께로 돌아와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 피조된 그런 유한한 것들이다. 유한한 것들을 쫓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거 잘못하면 좀 오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임이라는 것은 길을 가도록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락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두었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뭐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먹을 것도 결실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을 하셔서 너희들이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예 멀리 떨어져서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그를 계시하시고 너희에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초기에 보면 바울이 가진 또한 신학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방인을 향한 설교는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의 설교도 17장에서의 설교도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14장의 설교와 17장의 설교는 둘 다 이방인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도입부에 보면 청중들의 상황을 의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들의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설교는 너희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바퀴 둘러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진 삶의 자리, 그들이 가진 행동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설교를 도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은 창조자,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그리고 17장에도 창조자로 표현합니다. 물론 17장의 설교가 훨씬 깁니다. 그래서 아마도 17장처럼 설교했을 텐데 그것을 오늘의 이 루스드라에서의 설교에서는 좀 축약해서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짧게 나오고 아까도 뭐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은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 헤르메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17장의 설교를 축약해서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의 본문 14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7장에서는 창조자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심판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나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바로 참으셨다,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방임하셨다. 17장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거니와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등장하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비와 결실, 음식, 기쁨,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이죠. 17장에서는 생명, 호흡,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7장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나간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여라 라고 하면서 정하신 자로 하여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제 17장에서는 조금 더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두 그룹의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 두 개의 설교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헛된 일을 버려라, 이거 오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회개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비스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상당 부분의 윗부분이 마치 스데반이 했었던 것처럼 구약에 대한 개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것이 다 빠져있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방인들은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구약의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자 메시아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에 했었던 자신들의 익숙한 언어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습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도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모습일 수 있겠지요. 우리는 청중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중의 지식과 저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설교, 또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오, 여기서 안디옥은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이죠. 거기서 이고니오에서 또 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칩니다. 이제 아까는 치려고 했지만 도망가는데 이번에는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로 알고. 여기야말로 정말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온데간데 없고 이 바울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도망가는데 성공을 했는지. 어쨌든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끌어내치다, 바로 바울이 했었던 일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이것이 자기가 했던 일이죠. 돌로 맞으면서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때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갑니다. 놀랍죠? 내가 지금 거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절했다가 이제 일어나더니 툭툭 털고 다시 자기를 죽였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들어갔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어갔겠죠. 그가 받는 이런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고난의 극심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나름대로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었던 그 모습들이 떠올랐겠죠. 맞을 때마다, 끌려다닐 때마다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변화된 참된 복음을 가지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 이 변화된 이전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변화된 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나, 지금 내가 그때에 내가 했었던 그 고난을 내가 당하면서 아마도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더욱더 뜨거운 어떤 구령의 열정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이 힘이 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저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나아서, 우리가 뭔가 멋있어서 잘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우리는 다 탕자와도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같은 그런 탕자였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조롱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옛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저들과 지금의 나의 그 차이, 나의 옛 모습과 지금의 나의 그 차이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열정이죠. 나도 이렇게 되었는데 저들도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갑니다. 이 제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밖에 없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녔다면 자기들의 스승이 바울이 맡고 있는데 다 뭐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도 이 제자들은 루스트라에서 전도를 하였을 때 믿게 된 이방인들이 아닐까. 그래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검증된 그런 시간도 없고 그들의 모습은 없어요. 하지만 누가는 몇 번이나 이런 비슷한 것이 등장하는데 믿는 자는 곧 제자입니다. 믿는 자는 곧 제자. 그 당시에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여서 그들이 곧 제자가 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스트라에서의 믿는 자들을 바로 제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자, 복음을 더베에서 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 여기에서도 제자도 역시 수십 년 동안 이런 제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변화된 자들인 것이죠. 복음을 믿고 변화된 자들. 이렇게 변화된 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굳게 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굳게 하여라라는 말은 누가복음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그러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단 한순간에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속되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 것이죠. 믿음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곳으로 돌아갑니다. 쭉 선교여행을 왔다가 여기서 그냥 육로로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면 이제 원래 있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왔던 그 길로 하나씩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밀려 나오게 되었나요?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밀려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들을 박해하려고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계속 왔는데, 그 강도의 소굴처럼 아니면 호랑이 굴린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곳으로 다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것이 그냥 무조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실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겪게 되는 그런 잘못들, 핍박들, 이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계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고통이 따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루스드라 이후에 더베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통받았다는 내용이 더베에서는 등장하지 않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합니다. 이제 그들을 굳건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웁니다. 조직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개인적인 그 홀로서기가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홀로서기가 되면서,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일궈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장로는 그래서 목회자로 볼 수 있겠죠. 바로 가르쳤던 바울이 이제는 떠나니까 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제 다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를 이 당시에 이제 장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마음의 열정을 다하면서 그들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갑니다. 잠깐 지도를 볼까요? 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처음에 선교 왔었던 그 경로가 살라미, 바보,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였다가 여기에서 다소 쪽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오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 아달리아, 이번에 아달리아가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대로 돌아오는 코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원어가 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데이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는 것은 선물을 의미하는데, 믿음은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죠. 근데 고난도 선물로 받는데요, 그것은 받기 싫죠. 믿음만 받고 싶죠. 하지만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고난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확정짓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이 바울의 일행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이것은 처음에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이죠.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미 나간 김에 종횡무진 그냥 서로 가자, 동으로 가자 또 갈 수도 있죠. 근데 굳이 또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선교는 어떤 뛰어난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는 온 교회가 함께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선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죠. 2차, 3차도 다 안디옥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하고 마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도착합니다. 그러자 무엇을 합니까?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다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공유하고 다음 전략을 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모읍니다.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다 같이 모여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죠. 교회 사역은 어떤 사람들의 이 머리들로만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새누리가 그러한 사역을 꿈꾸며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미시오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 바울의 선교는 개인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선교는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일, 하나님이 주신 일,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택하여 세우게 하시고 보내라고 하셔서 행하게 하신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그렇게 교회를 모아놓고 첫 번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이방인에게 박해도 받았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이어도 이방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였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정량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려졌고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 기쁨에 찬 고백을 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 바울이 교회를 모아놓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역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서 이 바울은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픔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승리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쪼개어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증언,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의 편에 선 것이 주님의 편에 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14장 4절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또 그 권위도 있지만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들이 드러낼 것은 주님뿐이다.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14절을 통하여서 사도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승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지금 이 바울의 모습들이 그랬습니다. 그의 기적을 베푸는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매맞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도 바로 이들과 같았던 것이죠. 이방 세계의 전도에 대한 어떤 지혜, 그래서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과 고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이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이 정리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마음 가운데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셨는지요. 바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가 쓴 것 중에서 바로 제일 마지막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 기록한 이방 세계 전도의 지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활발하게 해야 될 그런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가 이 땅에 존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서 이 양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저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저들의 자리에 잘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에게 잘 꼴을 먹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이 새누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